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라 하시니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혹시 여러분은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혼란과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설 때 우리는 오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는 잘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과 상황과 환경들이 더욱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 주변의 기후적으로 매우 혼란케 하고 당황케 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즉시 응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생일 초대를 받아보기도 하고 결혼식의 초대를 받아보시기도 하였고 또 식사 초대를 받아보시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에는 가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가지 않아도 되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초대가 아닌 반드시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여기 있어야 돼. 지금 가야 돼. 라는 주님의 목소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강제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요청을 하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요청에 주님께서는 짧게 응답해 주시지요.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오라.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고 반응했지만 이내 곧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단순히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장면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린다 아니면 영화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어둠이 바다 위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지만 물결은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였지만 다른 의미의 메시아를 이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인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신 그 선지자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이고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헤어진 제자들, 가버나움으로 항해하던 도중에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지요.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제자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차게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제자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슴푸레한 달빛 속에서
누군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지요. 그는 언제나 급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 안에서도 이렇게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지되어 버린 느낌이 듭니다. 파도도 바람도 다른 제자들의 숨죽인 시선까지도 멈추어 버린 듯한, 그리고 화면이 줌인이 되어서 크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오라. 옳다가 아니라 오라,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심장이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물 위를 사람이 걷는다는 게 어떤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웃긴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왼쪽 발을 담갔다가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딛고, 오른쪽 발을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디디면 물 위에 설 수 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배의 난간을 곧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물 위에 내딛었습니다. 순간 놀랍게도 그의 발이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만 보고 있나요? 오직 주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의 귀에 바람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렁이는 파도 물결이 다시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물 위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그의 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두려움에 베드로는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저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바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시 불어닥치는 바람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우리에게 없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삶에 불어닥치는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원래 임 위로 부는 것이 바람이지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나는 순풍을 원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미풍을 원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올 때도 있지요. 우리 인생이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평생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항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망망대해 가운데 어둠과 폭우와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힘든 경우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저 주님만 바라볼 때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았습니다. 주님께로 가고 있는 도중은 바람이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왔지만 바람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도중에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던 바람도 크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 불어오는 바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늘 붑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 집중하면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잠재워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내가 풀으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신경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담대하게. 바람, 불태면 불어봐라. 그러니까 바람이 뭐가 됐어야? 뭐 바람은 나에게만 불어오냐?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불어오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베드로처럼 그때부터 두려움이, 무서움이 우리를 덮치고 맙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간단한 문제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지 못하면 사소한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의 삶을 완전히 갉아먹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먹고 싶은 생각조차 없게 되지요.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걱정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부담과 걱정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 신앙의 원칙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 사회적 조롱의 문제를 어디에 올라가서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은혜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을 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12년 동안 그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의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바람의 두려움과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의미지요.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에만 주목하며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에만 주목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에만 주목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 위를 걸어가듯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함께 배 안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소리치고 외치고 아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씀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 다시 가는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바람으로 인한 두려움도 없었지요.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 끝까지 집중하며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였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을 향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마다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곁에서 부는 바람 보지 마시고, 일렁이는 풍랑 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